성경에는 주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시므로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는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진실로 사람이셨으므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감정을 모두 소유하시고 때때는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봉어리 된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봉어리 하나 고치는 일이야 무엇이 대단할까 할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사건이 못 되는 이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먹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사소해 보일 듯한 이런 이야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결코 사소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소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다고 하면 66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 사실들은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엑기스와도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병자 하나 고친 것도 또한 그런 진실로 중요한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소한 이야기였다면 결코 성경에 기록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봉어리를 치료해주는 일이야말로 의미 있는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을까 하면 성경은 오직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벙어리를 치료했다라는 이야기, 이것도 또한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0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서 이 봉어리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1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봉어리 된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다른 사건인 거죠. 이렇게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가면 19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저희 뚝발이와 불보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번의 이 봉어리를 고친 이야기들, 사실 이 봉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희망 없는 삶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근데 평생에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며, 어쩌면 그런 큰 불행이라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죽어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죽은 자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벙어리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예수께서 벙어리를 고쳐주셨다라는 성경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벙어리를 고치신 이 사건 하나하나마다에는 내가 진실로 메시아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 이 고침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참된 삶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벙어리들을 고쳐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참된 삶, 가장 복된 자리에 선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께서 이 벙어리들을 고침으로써 그리고 그 벙어리를 고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오직 나 예수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 진실로 내가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 하는 선언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 그 선언으로 끝나면 이 또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살리시러 하셨다는 사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로 사랑의 본질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 뻔히 보고만 했으면 그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만한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본원이신 본질이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입으로 하는 죄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아무런 어떤 뭔가를 담보로 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살리는 것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행이 될 수 있어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살려달라고 할줄 아는데 왜 살려줍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죄인이었나이다라는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인치신 것은 내가 이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허락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레위기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범과를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형식상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점점 형식으로 치달아갔던 겁니다. 모세가 처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본질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껍데기만 있는 제사. 그래서 마음에는 전혀 죄의식을 지니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그들은 해나갔던 거죠. 물론 그 결과는 그들이 이 민족들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한 그런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부유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부유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이었다는 사실.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제사를 그들은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드디어 주님이 그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껍데기만 난무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처음 대면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셨던 그 족속들, 바로 유대인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유대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볼 수 있을까 하면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옛날부터 바로 이 메시아를 바라고 왔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라는 것은 정말로 오늘 그들 앞에 서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예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백마를 타고
어쩌면 망토를 휘날리며 그래서 모든 자들의 앞에 서서 용감하게 로마와 맞서서 그 로마를 몰아내고 그 옛날 영화를 누렸던 다윗 왕의 그 유다와 같은 나라, 그런 세상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자, 그런 메시아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들의 일방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잘못된 욕망이 잘못된 메시아를 생각해냈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그들은 장님이여 기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러까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참으로 어리석은 유대인들, 도무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을 어쩌면 크게 야단칠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께서는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벙어리, 그 벙어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벙어리가 고쳐지는 그 현장에 함께한 사람들은 역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어쩌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사건은 어쩌면 전적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불경건한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경성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계셨을 겁니다. 유대인들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의도하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 그들이 비록 불경건하고 참으로 모질게 그 하나님께 대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순간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선택해 주셨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족속들, 그들의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그 천한 이미 죄를 범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은 이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그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더기 같은 거죠.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때의 사람 모습은 참으로 비단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죄를 범한 인간은 어쩌면 그 비단 옷이 변해서 누더기 옷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택하셨을까. 근데 우리 속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녕 우리 속에 그런 감격이 있느냐는 거죠.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이 또 와야 됩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죠. 믿음에 대한 고백,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진 그런 외형상으로 화려한 메시아였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있는 이 예수는 누더기 옷을 걸친 참으로 남루한 모습의 젊은 청년이었다는 사실. 자기들이 상상한 그런 메시아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도 그 순간에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순간에 그는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 처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라고 잡아했던 이 베드로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능력을 지닌 그런 예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자야말로 이 땅에서 새롭게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유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참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도록 예수를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언제쯤 우리 선생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까? 그날이 언제일까? 그 계산을 하고 싶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나온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봉우리였습니다. 사실 봉우리.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교회에 출석한 많은 자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성도들이 알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부유함을 내가 이뤄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효험이 있는 신앙 고백이 될까 하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참으로 많은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벙어리를 고치신 것은 그 고침을 받은 그 벙어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심중에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실로 나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 이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냐면 사실 내가 이룬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며 인도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사실.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순간에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비록 신앙 고백했지만 전면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순간적으로 베드로 마음 확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로 하여금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사명, 그것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임했다는 요나를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건 요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나 아시니라. 다시 말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했다,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죄인을 내가 사랑하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한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으므로 요나는 분명히 그에게 맡긴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순간에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순간에 요나는 벙어리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 그건 바로 벙어리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은 벙어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문이 트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보면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스스로 자기를 밝혀서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 정말로 벙어리라는 사실. 그의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없는데 그런 모습은 바로 벙어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의 참된 모습일까면 그렇지 못하죠. 요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부름을 입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요나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이 요나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나를 개끌듯이 해서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서 요나를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자리로 가게 했다는 사실. 이제 드디어 그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비로소 벙어리에서 말문이 트인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바로 요나의 입을 통해서. 벙어리였던 요나가 말문을 트지게 하고 그리고 그 요나의 말을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벙어리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빨리 깨달아서 벙어리됨을 면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